성경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구약과 신약, 개약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왜라는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예언자. 왜라고 묻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자들이다. 그 대표가 이제 왜 하박국이 왜라고 묻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왜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라는 질문을 또 뭘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꾸어 말해도 무방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기도,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 또는 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기도를 통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찾아내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 제가 질문드리고 답한 것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제 던져볼게요. 성경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사를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죠.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히스 스토리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의 이야기 그럴 때 그는 누구일까? 그.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게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서양의 이제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 그 자체시고 역사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예정론, 결정론, 숙명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교회고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누구일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예언자는 또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역사를 해석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응답받아 그 응답된 답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간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로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사무엘,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대표로 들은 건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계약을 갱신한 자들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가 예언자고 역사를 해석하는 자가 예언자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건 계약법에 대한 바른 이해, 또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개인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계약법대로 계약법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이제 개인의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죠?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다민족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당한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양한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무엇보다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버리고 바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계약법으로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절대 희망을 눈물로 완곡한 말로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저는 역사 해석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또는 기도, 그 다음에 왜라는 말을 역사 해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해 묻는 예언자들의 왜라는 질문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는 누굴까? 누구여야 할까?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역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와 누가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율법과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또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헬라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옆에서 함께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구하는 것을 찾도록끔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앞서서 끌어도 가시고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가 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가 할 사명은 뭐냐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성경과 역사 속에서 또 성경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국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시대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손가락으로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 역사가들이 역사를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쭉 쓰면서 물론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또 설교를 저렇게 하나 어렵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해하는 데에 주변 지식들을 아는 것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랑케라는 독일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살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게 실증사관이에요. 이 실증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실증사관이에요. 랑케는 역사가는 본래 그것이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걸 이제 사료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료에는 기록물과 그리고 유물이 있어요. 그 내려오는 전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랑케의 이제 실증사관이에요. 제가 랑케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랑케의 실증사관이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고대사에 대한 왜곡을 이 랑케의 실증사관을 가지고 식민사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고대사 이련이 쓴 삼국유사 그건 들어봤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제 역사가가 쓴 거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앞선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실증사관을 가진 우리나라 이제 그걸 금방 뭐라 그랬죠? 그 친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고대사를 잃어버리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21세기를 한국의 세대라고 누구나 말하는데 그건 왜냐 우리의 고대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대사를 그래서 러시아도 점령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더군다나 하고 일본도 이제 우리의 고대사를 자기네가 앞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나 일본 부설 그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임나 본부를 세우고 지배했다. 그래서 식민지 일제 시대를 정당화시키는 게 이제 임나 일본부설인데 이게 실증 사관을 바탕으로 이제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 뭐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역사학자들 그것을 배워서 우리 고대사를 잘못 해석해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대사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고대 사상과 신앙이에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요거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하는 것에 이제 사료 중에 이건 기록된 건 이제 삼국유사고 그 다음에 유물이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와 청동검 이게 다 들어본 거죠. 역사 속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고대사 그리고 21세기를 지배할 사상인지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제 이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조선은 당대의 아시아 전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이라면 조금 너무 과장되고 그죠? 아시아 전역에 지대한 문화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한류가 그냥 든 게 아니에요. 우리 고대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한류가 퍼지는 거예요. 이 한류의 핵심은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삼국유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 곰이 뭐 사람이 되고 호랑이가 뭐가 못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신화 꾸며낸 이야기로 평회시켜서 우리 고대사의 그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랑케가 주장한 실증상을 가지고 우리 고대사를 해석해내는 역사학자들의 왜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21세기를 한국 사상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무엇이냐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에치카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이제 고전적인 책인데 19세기 20세기 사는 사람인데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쓰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이건 랑케의 실증사관에 대한 그 정반, 그리고 이제 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는 진보한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또 우리가 잘이 아니라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항해사가 배를 끌고 갈 때 정령은 항해사가 배를 끌고 갈 때 앞을 보고 갈까 뒤를 보고 갈까? 배를 앞을 보고 갈까?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런데 이제 랍비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상식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을. 그리고 이제 항해사가 배를 운항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또 오늘에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말할 때 유대인들 랍비들은 항해사가 배를 끌고 갈 때 뒤를 보고 항해한다.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을 역사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사가 배를 항해할 때 뒤를 보고 한다. 이 랍비들의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선문답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간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겪은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 포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금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계약법대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시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한 역사 연구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법을 찾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학자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또다시 노예 살이를 경험해야 했는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난지 앞에 머리를 싸매고 기도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건데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교해서 하나님을 버려서 징계를 받았어. 근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냐? 회개하면 돼. 그렇게 이제 도식으로 신명기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환 이후의 랍비들은 이런 신명기 예언자들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외세의 지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기초를 놓은 사람을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에스라가 이제 그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를 그냥 여호와 신앙에서 유대교를 창시한 자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역대기예요. 근데 역대기 역사가는 인과응보 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사관은 참회의 사관이에요. 회개하는. 근데 역대기 역사는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전혀 다르게 나가는데 거기는 인과응보라는 사관이 들어가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교라는 원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응보가 징계, 바벨론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들이켜 그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로 모든 민족들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려는 강한 믿음을 이 인과응보 사관 역대기 역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은 헬라 제국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졌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인과응보 사상을 인과응보 교리로 견고하게 다져서 대다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런 유대교 율법주의와 인과응보 교리의 대수술을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맺은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새 계약 신약이 이제 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열방센터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주 심각한 오리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뭐 열방센터가 2단, 3단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들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이런 인과응보 사상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이 유대교의 선민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유대교의 역사관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와서 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는 안 돼요. 역사를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는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렇게 쳤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엘리야의 옷으로 이제 가르고 또 엘리사가 또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또 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옷을 가지고 강물을 갈랐대요. 무슨 판타지인가?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앞서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사명이 주어지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하사엘 아람 왕인데 그 당시까지는 아람은 작은 이제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하사엘을 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아람이 강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역할을 이제 이 하사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다 때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성을 정복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사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요. 왜 그럴까? 남이 나라 왕을 왜 북이스라엘에 더군다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할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사엘을 아람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버리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바알을 따라 억압과 착취와 정복 전쟁을 일삼는 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괴롭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은 그만 놔두셨냐? 그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이 이슬람을 들어서 기독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을 들어서 미국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고 한국을 그렇게 한국을 심판하도록 들어 쓰시는 것이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이 흥왕을 하나님 허락하셨냐? 오늘 중국의 흥왕을 왜 보고 계시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새 계약법을 어기고 잘못되고 어긋난 딴 길로 갈 때마다 악한 세력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계약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약을 갱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비록 죄로 인하여 징계당하고 심판받지만 아주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시고 어두워갈 때에 빛을 보내셔서 돌이켜 용서받고 다시 계약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엘리야는 길갈로 갔다 베델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요단강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길갈, 베델, 요단강, 여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괜히 엘리야가 이런 데를 다닌 게 아닙니다. 길갈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방 성소가 있는 데고 여리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흐르는 강물을 벗개를 메고 밟았더니 갈라져서 걸어가는 것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리고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의 길로 가므로 심판이 멸망이 가까웠다. 다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출발자리로 돌아가라. 계약법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로 베델과 길갈과 요단강과 여리고 지역을 다녔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계약법을 잊지 말아라. 계약법대로 살아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계약법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을 해줘라. 엘리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엘리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3번씩이나 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 텐데 그러면 내가 떠나가면서 내게 무엇을 해주고 떠나랴? 그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다가도 하나님 찾아오실 수가 있고, 이거 말씀을 듣다가도 찾아오실 수가 있고, 누가 대화하다가도 찾아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수 있어요. 무엇을 해주랴?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말로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대답하죠.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영감의 갑절이나 구하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나를 떠나면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떠나가면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지만 내가 끝까지 나를 따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왜 안 놓치려고 했을까?
베델로 갔더니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길갈로 갔더니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여리고로 갔더니 그러고 요단강가에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너가 나를 떠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떠나지를 않죠 엘리야를. 그럼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안 떠났을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말한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또는 예언자의 뭐 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저는 최대의 존칭으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기 때문에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가서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뒤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불러요. 근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12교리소 12마리의 소가 이끄는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옛날 바깥에 이렇게 이 옛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12마리 그러니까 6마리씩 해서 이게 쟁기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를 만큼의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다시 말해 작별 인사하게 하소서 그리하고 나면 당신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자기가 농사질 때 썼던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고 백성들을 다 먹이게 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엘리야가 감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쫓아가요. 다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야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죠. 또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슴 하리하고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르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가실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뒤쫓아가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넘겨주실 영역 가운데서 제게는 두 몫을 주셔서 제가 마다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주세요. 두 분깃은 장자가 갖는 거예요. 영은 장자가 아니라 좀 그렇지. 옛날에 보면 장자에게 두 분깃, 또 우리 같으면 뭐 거의 다 전 재산을 넘겨주는데 왜 넘겨줬냐면 맏아들이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의 전통과 그 형제들을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내게 영역을 2배나 주세요. 목사님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게 영역을 뭐 큰 능력을 주셔서 뭐 교회를 부흥시키게 해주세요라고 이거 엘리사가 말한 것을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나는 엘리야보다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당신의 그 능력이 갑절이나 와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갑절을 달라는 것은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당신이 책임졌던 것처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내 온몸을 불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절절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2배를 달라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놔지만 또다시 목숨을 걸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시면 이스라엘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난 절대로 엘리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가진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아멘.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그런 환상을 가졌나요? 어제 결혼했으니까 가졌어야지. 그치?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그건 달라요. 앞날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눈앞에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참 미안한 것도 있죠. 우리는 고생한 건데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인류의 생존에 대한 그런 쫓김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쫓기는 상황 속에 살아가야 돼요. 자식을 낳는 그 아이들은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바꾸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지금 원해서 기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이 세대를,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냐? 단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냐? 내 사업을, 내 새끼들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냐?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기도했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독단으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없어서라고 간절히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이고 절대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향해서 멈추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외쳤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뿐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다. 다 죽으리라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바꾸어 가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 문제는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교회의 책임, 무엇보다 목회자의 설교의,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이나 낭망이나 포기는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자에게 절망이나 낭망이나 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돼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되고 여호수아의 심정이 되고 사무엘의 심정이 되고 모세의 심정이 돼서 기도하면 돼요. 계약이 파괴된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는 AI라고 하는 미중 간의 그런 사태 속에 미국이 저 혼란 속에 빠진 것,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병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맺은 계약이 파괴됐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가 심판받아 저주받으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에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내 가정이 내가 세워야 될 가정이 이 시대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류의 생존 존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결혼식을 끝내고
귀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정영은 황성은 위에, 또 동생의 결혼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산성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